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고난 주간 화요일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계속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과의 관계에 대해 물으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지적하십니다. 35절에서 37절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뜰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하여 공개적으로 변론하십니다. 예수님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예언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가진 한 사람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도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내 주는 오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 스스로가 주로 부른 대상이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수사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서기관들의 오해를 꼬집으십니다. 자신의 자손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회복에만 초점이 맞춰진 바리새인들의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뒤엎고 다윗도 이루지 못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참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도전하자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계속하여 모의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의 무지만 드러날 뿐입니다. 이에 반해 무리들은 계속하여 예수님께 호감을 갖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늘 배움과 익힘의 태도를 가진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8절에서 40절은 서기관들의 삼가라입니다. 율법 교사였기에 사람들에게 존경과 대접을 받았지만 삶은 율법의 정신과 먼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즐겨하고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인사를 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 자리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경고합니다. 서기관들은 세마포로 된 통옷과 땅에까지 닿는 긴 두루마리를 입고 다녔는데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긴 옷에는 율법의 말씀들을 담은 경문을 크게 만들어 붙여 일반인들과는 구별되게 옷끝에 단 옷술은 서기관의 외식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높은 자리와 윗자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들이 얼마나 명예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서기관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제자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외식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까지 외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 길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연약하여 보호 대상 1호인 과부의 마지막 재산까지 전부 빼앗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요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인간적인 탐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자신의 명예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이 더욱 엄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삶이 연계되지 않는 것은 위선입니다. 말씀과 삶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붙어 있어야 할 두 기둥입니다. 나의 인기나 명예, 세상적인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말씀에 근거한 삶의 나무를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1절에서 44절은 가난한 과부와 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는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합니다.
부자들은 모두 다 넉넉한 가운데서 넣었지만 과부는 자신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헌금하며 마주 앉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려한 성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과부의 헌금액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1,500원 정도입니다. 여인이 하루 1,500원으로 지낼 만큼 극도의 가난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은 공동체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직접적인 원인은 외식과 탐심과 탐욕에 찌든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속임수입니다. 마가는 여인의 가산이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당시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종교 지도자들의 가한 종교적 폭력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로 하여금 가산을 탕진하게 하고 마지막 남은 생활비인 2렙돈까지 헌금함에 넣는 성전 유대교의 탐심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정신은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을 통해 참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세상은 많음과 화려함을 보지만 예수님은 최선을 당한 사랑의 표현을 보십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서기관들의 외식이 아닌 과부의 순전한 모습으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기관들의 위선이 아닌 과부의 믿음으로 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